일부 내려놓음으로 채워지는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행복의 첫 번째 관문은 놀랍게도 비어있음과 슬퍼함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행복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2개의 문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웃으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먼저 우리의 잔을 비우고 우리의 죄와 세상의 아픔을 보며 함께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설적인 첫 번째 발걸음, 이 내려놓음의 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저와 함께 깊이 묵상하며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단순히 겸손한 태도를 가지거나 물질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혹은 성격이 온순하고 소심한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저는 이것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푸토코스는 단순히 돈이 조금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길거리에 웅크리고 앉아 다른 사람의 자비와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절대적인 거지의 상태, 영적인 파산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어 오직 빈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선하게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의 의로움은 다 해진 누더기 옷과 같고 저의 지혜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있다고, 너의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며 우리를 부추깁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스스로를 긍정하며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진짜 행복의 시작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파산한 상태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부유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힘과 의로움,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자신의 잔이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오직 자신의 잔이 텅 비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와 그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 그가 바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의 심령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나의 의로움, 나의 계획, 나의 자랑. 주님 앞에 나의 영적인 파산을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약 1분간 빈손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애통하는 자의 복.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첫 번째 문을 통과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문, 애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강해져라고 말합니다. 슬픔은 약함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우리는 어떻게든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애통하는 자, 즉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애통하다는 헬라어 펜세오는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은 정도의 슬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처럼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깊고 격렬한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하신 이 슬픔은 과연 무엇에 대한 슬픔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거룩한 애통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이것은 심령의 가난함과 곧바로 연결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한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하는 자기 연민의 슬픔이 아닙니다. 나의 이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구나. 나의 이 죄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터져나오는 가슴을 찢는 회개의 슬픔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표현하며 이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세상의 죄와 아픔에 대한 애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깨어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는 슬픔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 세상의 불의와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보며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이었고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셨던 우리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왜 이토록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주님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위로를 뜻하는 헬라어 파라칼레오는 곁으로 부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인 보혜사는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즉, 자신의 죄와 세상의 아픔을 보며 애통하는 자의 곁으로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가장 깊은 슬픔의 자리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무엇을 위해 슬퍼하고 있나요? 나의 죄를 위해, 이웃의 아픔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 약 1분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천국의 주춧돌 두 가지 복의 연결.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팔복의 첫 두 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복이 나머지 6가지 복을 바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주춧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온유해질 수도, 의에 주릴 수도, 긍휼히 여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적인 파산을 인정하는 심령의 가난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나의 죄를 보며 애통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의로움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죄를 보며 애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긍휼히 여기기보다 정죄하기 쉽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은 우리를 끊임없이 십자가 앞으로 인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기에 우리는 나를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이기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행복의 시작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빼고, 나의 자랑을 빼고, 나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완전히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저의 죄를 슬퍼하며 주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의 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세상이 결코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두 가지 복, 심령의 가난과 애통이 나의 삶에, 나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기를 소망하며 약 1분간 잠잠히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진짜 행복의 문을 여는 첫 두 가지 열쇠,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함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진 그 자리에 임하는 천국과 하나님의 위로를 묵상했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이렇게 비워진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성품의 복, 온유함과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에 대한 나눔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성품의 복,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사랑하는 여러분, 1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첫 두 문,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함을 통과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로움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죄와 세상의 아픔을 보며 슬퍼하는 그 자리에 임하는 천국과 하나님의 위로를 묵상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갈아엎어졌다면 성령님께서는 그 밭에 새로운 성품의 씨앗을 심기 시작하십니다. 2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온유함과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은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 방향을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성품이며 하늘의 복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1. 온유한 자의 복.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온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힘이 없고 유약한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기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만 이 험한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단순히 좋은 땅을 많이 소유하게 된다는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된 안식과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훨씬 더 깊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상속을 받는 온유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가 길들여진 힘에 가깝다면 팔복에서의 온유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되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부드러움에 더 가깝습니다. 즉,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내 힘으로 싸우거나 복수하려 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공의와 처분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결코 비굴하거나 무능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믿음과 내적인 힘을 가진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내게 복수할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게 주장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운전하다 누군가 끼어들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온라인에서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글만 봐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내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말에는 날카롭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권리,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는지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네가 너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너에게 가장 좋은 기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싸우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기업을 상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지금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권리, 나의 자존심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잠잠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약 1분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업을 소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사람은 이제 그 마음속에 새로운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입니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은 단순히 배가 조금 고프고 목이 마른 상태가 아닙니다. 며칠을 굶어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갈망하고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물을 애타게 찾듯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생존을 위한 가장 절박하고 간절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토록 갈망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이것 또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서의 의입니다. 이것은 일부에서 나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과 연결됩니다. 자신의 죄와 불의함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를 간절히 갈망하게 됩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복음을 애타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 즉 구원의 은혜를 향한 갈망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으로서의 의입니다. 즉 개인적인 의로움을 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갈망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의가 아닌 다른 것들에 얼마나 줄이고 목말라 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인정, 더 많은 재물, 더 편안한 삶, 이런 것들을 향한 갈망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마셔도 더 목마른 소금물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세상의 것은 우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의를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떡과 생수로 오셔서 그 영혼을 완전히 만족시키고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가장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나요? 약 1분간 나의 갈망의 방향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향하도록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품의 연결고리 온유와 의의 관계.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유함과 의에 대한 갈망이라는 두 가지 복된 성품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성품이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 즉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둔 사람만이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갈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힘과 의지를 내세우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은 그 의를 이루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법, 즉 온유하고 겸손한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혈기와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불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삶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의 모세는 동족을 구하겠다는 의로운 마음에 불탔지만 자신의 혈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열심은 있었지만 온유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의 모든 혈기와 자신감이 다 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도 바로 앞에 설 용기도 없다고 고백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당신의 위대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온유함과 의에 대한 갈망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의 교만과 혈기가 깨어지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행복입니다. 나의 삶의 온유함과 의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균형 있게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약일분간 나를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손길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2부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복된 성품, 온유함과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부에서는 이렇게 변화된 내면이 우리의 관계와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4가지 사명의 복에 대한 나눔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관계와 사명의 복. 사랑하는 여러분, 1부와 2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묵상했습니다. 나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슬퍼하며 나의 힘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갈망하는 자로 빚어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3부에서 나눌 마지막 4가지 복은 이렇게 변화된 내면이 우리의 관계와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이며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입니다. 1.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휼, 헬라어 엘레오스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굶주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언제나 치유와 먹이심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궁궐을 나서자마자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그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자신은 상상할 수 없는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긍휼조차 베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비유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용서를 경험하면서도 돌아서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얼마나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지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티끌을 빼려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너그러이 품어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행위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 안에 거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를 향한 비판의 마음을 내려놓고 약일분간 나를 먼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완전 무결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청결한 마음, 헬라어 카사로스테 카르디아는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즉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된 순수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두 마음이 바로 청결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두 마음이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싶어 하는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재물과 명예와 쾌락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이 두 마음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위선적인 모습이 제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영광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시편 24편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노래합니다.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으로 나누어진 세상의 것들로 더러워진 마음의 눈으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를 통해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두 마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안의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약 1분간 청결한 마음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 사명의 복.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사명으로 이끄십니다. 7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 헬라어 에이레노포이오스는 단순히 평화를 사랑하거나 다툼을 피하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즉 깨어진 관계 속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이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내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세상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가장 위대한 피스메이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즉 긍휼과 청결과 화평의 삶을 살려고 애쓸 때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번째 복이 따라옵니다.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입니다.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겪게 되는 손해와 조롱, 핍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이 땅에서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에 속한 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길이 우리보다 먼저 걸어갔던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갈등을 피하기만 하나요? 의를 위해 작은 손해를 감수할 용기가 내게 있는지 약일분간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3부에서는 우리의 변화된 내면이 긍휼과 청결, 화평과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팔복의 여정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작은 예수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초대였습니다. 이제 이 모든 팔복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행복의 길, 팔복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이르기까지 이 8개의 길은 하나같이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의 끝에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진짜 행복,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팔복의 삶은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입니다. 이제 이 모든 깨달음과 감사를 마음에 담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으로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팔복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아닌 하늘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세상이 말하는 복을 조차 더 많이 채우고 더 높아지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짜 행복의 길을 따라 걷기로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힘과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보며 슬퍼하고 깨어진 세상을 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울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온유한 자로 빚어주셔서 저희의 힘을 주님의 뜻에만 복종시키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셔서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의로만 채워지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처럼 저희도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사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머무는 곳마다 갈등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평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때로 의를 위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하늘의 상을 소망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팔복의 삶이 저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저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날마다 저희를 말씀으로 빚으시고 기도를 통해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위에 하늘의 8가지 복이 오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우리의 유일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